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를 보면 구약의 출중한 예언자 이사야가 25세 젊은 나이에 예언자로서 환시와 함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환시 속에 나타난 구체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환시 속에 입과 관련된 그 상징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들 속에 살면서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라든지 이렇게 숯불을 입에 갖다 대고 입을 정화시키고 이제 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로서의 소명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그런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아주 직관적으로 크게 울리는 결정적인 부분,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환시 속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을 직접 뵙고 부르심을 받들어야 하는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면서 큰일 났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도 어찌 보면 젊은 청년 이사야의 어떤 대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큰일 났다, 나는 망했다 하는 이 말마디는 흔히 회개를 뒤로 미루다가 그날이 도둑처럼 왔을 때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지막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25 청년이 스스로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이 많다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부족한 자신을 하느님께서는 지금부터 쓰시려고 마음 먹으셨나 보다, 이것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망했다 하면서 화겁지겁 하느님을 마주 뵙기 위해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헐레벌떡 이 옷 매무새를 고치는 이 젊은 예비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흐뭇한 생각이 아니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열려 있는, 아직 미숙해 보이지만 당돌하고 담대한 이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망가려는 마음, 뭔가 회피하려는 소심함이 보이지 않고, 또 동시에 자기 스스로 우쭐해하는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난 좀 특별하니까. 언젠가는 하느님이 날 부르실 줄 알았어. 이런 느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아, 나는 망했다. 내가 하느님을 직접 뵙는 날이 결국 이렇게 오다니.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거만하거나 우쭐하는 모습이 아니라 좀 순수하고 맑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느낌을 일단 우리가 잘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보는 것이죠. 자, 이 복음에는 순박한 느낌은 비슷하지만 뭔가 좀 다른 대사가 등장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예, 역시 베드로 사도의 말인데, 이 베드로 사도의 말도 분명 자신이 죄 많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겸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겸손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나이가 들어서도 간직하고 있는 그 베드로라는 그 인간의 순진함과 우직함이 분명히 있고, 그게 매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겸손은 회피하기 위한 밑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소심하고 요즘 말로 약간 이제 찌질한 면이 분명히 있었죠.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느낌이죠. 이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 부르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심을 체험한 그런 사도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오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들, 그 다음엔 야고보와 다른 모든 사도들, 그리고 그 끝자리에 칠삭둥이 같은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칠삭둥이 같다고 말하면서 사도라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이 바오로는 하느님의 은총을 결국에는 내세웁니다. 자신이 칠삭둥이 같고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한 것은 하느님 은총을 체험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녔던, 그리고 오만하게 살았던 자기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걸로 끝을 내고 자신을 비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느님 은총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제 그 뒤에 이어붙이죠. 그래서 결국에 내세울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고 그 은총이 헛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아직 준비가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쓰시겠다면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25세 청년 예언자 이사야의 정신에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 이사야처럼 또 베드로처럼 바오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성인 성녀들이 그러하였듯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부르시는 그런 무수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쩌면 또다시 이 두 개의 소리를 동시에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또는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그 두 개의 소리 중에 어떤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